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물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활성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종이를 가졌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에 어떤 말씀을 함께 공부할까 연구할까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지금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천지 창조에 관한 대략적인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는 말은 잘 관리한다는 말이고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의 소임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유익한 것, 무익한 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혹은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을 나누는 구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슴에게는 사자가 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는 사슴 입장에서는 악이죠. 근데 우리가 사자를 악이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쥐의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아주 몹쓸 그런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서로 내 입장에서만 서로 바라보면 서로 나쁘고 좋은 것을 내 있장에서만 구분을 할 수 있는 전체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옳은 것이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양면이 있는 것이고
우리 동양의 사상을 말하면 음과 양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이고 추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만들어서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우리가 이것들과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나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창조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다르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7일에 걸쳐서 6일에 걸쳐 창조한 7일 쉬었다는데 2장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좋아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치면 거기에 대한 원어부터 영어부터 모든 그 언어의 말로 번역된 것들이 쫙 뜹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치면. 그리고 그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 글이 아니라 원래 이 성경에 쓰여진 글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가나요? 더우셔요? 끌까요? 고사님 너무 더우신 분 괜찮아요? 저걸 에어컨이란다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두 가지 창조설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같으면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죠. 이어서 하면 되는데 기록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창세기 1장을 기록한 학자와 2장을 기록한 학자가 다른 학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멀리 간 건가요? 좌우지간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 많이 나옵니다. 야훼라고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으로 넘으면 야훼도 나오지만 여호와가 있지만 여호와 뒤에 하나가 더 붙어 나옵니다. 1장은 그냥 여호와가 나오는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말고 계속 성경을 보고 계속 의심하면서 왜 그렇지?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만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체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형성으로 나름대로 다 각자가 다르게 각자가 다 할 일이 있어서 각자가 다 이 땅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대를 지나 현대를 넘으면 지금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규격화시킵니다. 틀 속에 다 가둬넣습니다. 가둬넣어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자꾸 만듭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가면 이쪽 병원 가나 저쪽 병원 가나 약이 다 똑같습니다. 매뉴얼대로 무슨 툭툭툭툭 처방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이 약초를 많이 연구하신 우리 강 집사님 계시지만 사람이란 것은 예를 들면 감기가 이 사람이 걸린 감기와 저 사람이 걸린 감기가 다른 감기입니다. 똑같은 소위 말해 바이러스로 감기가 걸려도 이 사람에게는
현상이, 예를 들면 폐가 좀 원래 안 나쁜 사람은 이렇게 감기가 오고 장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오고 다 다른데 가면 똑같은 이제 매뉴얼들을 이제 현대는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제가 자꾸 이제 의심을 하면서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툽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끝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민족 종교의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씀해, 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할 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뭔지 알죠, 용민아? 반항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반항에서 생긴, 거부해서 생긴.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하고, 그러다 불순분자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의심이 되면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런, 우리는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자꾸 그냥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사람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조화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좋은 것에서 그것은 멸망할 징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 오르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전이고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이렇게 통일을 시키지 않고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이것을 편집한 사람, 아하, 그래,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가듯이 이 땅에는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얼굴이 이런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열이 많아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열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아직까지 안 빠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는 거죠. 다 다른데 이 땅에 소위 과학이라고 하고 발전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꾸 통일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관리하기 싫으니까 규격에 탁 집어넣습니다. 1을 1은 2로 만들려고 하고, 자꾸 똑같은 모습을 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80년대에 가장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된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땡전 뉴스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땡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죠 그게?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그래서 땡전 뉴스입니다. 요즘은 무슨 뉴스예요? 땡코 뉴스라고 합니다. 땡 하면 코로나가 뜨고 코로나가 뜨고 코로나가 뭔가 많이 닮았죠? 이걸 몰라요. 못 깨달아요.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벌써 2년째입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러다 맞습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 이름조차도 2개나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창세기의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신. 앞쪽에는 야훼신입니다. 그리고 엘신은 어디 신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야훼신은 남한국 유다 신입니다. 그 유다가 이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유다 신이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는 유대 민족의 민족신이었습니다. 왜냐면 각자 다 신이 따로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통일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우리 요즘처럼 컴퓨터 탁 치면 쪼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말도 우리가 뭐 사투리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쓰지만 사실은 사투리라는 말은 비하하는 거잖아요. 저 지방 아니잖아. 그 지방의 언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동네 사람은 그거 말만 하면 다 통했어요. 굳이 저 위에 말을 알 필요가 없었잖아.
그 통일을 하고 관리하기 쉽게 해서 그냥 표준을 해서 누른 거죠. 위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해서 표준말을 안 쓰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영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자꾸 해서 영어 하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신 컴퓨터를 키니까 이거 다 되더라고요. 예, 요즘은 말도 그냥 되고 어떤 이 영어 문장도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쫙 번역을 하래. 옛날 이거 한번 번역하려면 논문 하나 쓰려면 그냥 사진 들고. 용민아 참 좋은 세상에 살아. 그치? 되게 편하지. 구글 번역기 돌리면 그냥 뭐 쫙 거의 80, 90% 다 나오잖아.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자, 넘어가서 그럼 성경에서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시작의 창세기라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 인간의 시작. 거기서부터 고민이 된 거잖아.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왜라는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창세기의 이야기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일까요? 뒤에 사람들이 유추해서 만들어낸 글일까요? 용민아 뭐야? 경험한 사람들 글로 남긴 거야? 아니지? 그럼 누구야? 한참 후에 들어왔던 이야기. 그걸 갖고 쓰고 그 당시의 철학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죠. 이때는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요것만 알면 또 쉬워요. 이때 사상은, 이 성경이 기록된 사상은 천동설이죠.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는,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게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과 몇 년 안 된 요거 갖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지금 떠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을 저지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문득 뭘 안다고.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것이 10,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때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보니 뭘로 만들었다 했냐 하면, 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기서 창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진화론과 이제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란 단어하고 흙이란 단어를 우리가 우리 말에는 다르게 써놨습니다. 오늘 가셔서 컴퓨터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단어와 흙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뭘까요? 아담. 흙이 아담합니다. 아담아.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아담이라고 부른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자,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땅, 흙 다 같은 말인데 흙이 많이 모이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데 땅의 흙으로 만들었던 이 흙은 지금 우리말로는 그냥 흙이라 했지만 영어 성경 혹시 갖고 있는 분 보면 딱 보면 바로 나옵니다.
먼지, 더스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바이러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우리는 바이러스다라는 거예요. 자꾸 미생물 중에서 작은 그걸로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뭐 흙 이래 됐지만 뒤져보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도 이 안에 어마무시한 지금 먼지가 돌아다니고 있죠. 그걸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지. 영어로 하면 바이러스라고 칩시다. 생명 있니 없니 바이러스가 생명 있는 생명체냐 아니냐 갖고 계속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을 땐 그냥 먼지뿐인데 어떤 조건이 붙어 사람 몸에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정식을 DNA가 없으니까 RNA가 없으니까 번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서 요걸 좀 빌려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강하다가 점점 자기도 이제 변형해 약하게 같이 살자. 같이 점점 지금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걸려도 거의 안 죽습니다. 그 대신 많이 퍼집니다. 얘들 살아야 되니까. 자꾸 누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 먼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아예 그걸 먼지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두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그런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단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아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뭘로 재료가 뭐라고요? 똑같은 먼지입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아셨어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과 생명 두 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생명에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건 그것은 being, living이라는 말로 이제 했는데 그것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어갖고 있던 그냥 토구인데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니까 움직이는 피노키오가 그 할아버지가 나무로 피노키오를 조각했더니 움직였더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생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는 그 답은 1장에서 나옵니다. 그 보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가 두 개 있는, 창조론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장에 보면 그냥 똑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존재. 1장에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일반 이 동물들이나 짐승들과 똑같은 그런 몸의 그 구조는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별이 돌아가네? 별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즉 프로그램화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연구하면서 내 인생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걸로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잘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흙에서 온 존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흙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가.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에 뭐가 좀 잘못될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이 뭐 코로나가 우리 정신을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 뭘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먼지라고 했네, 우리 자체도.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먼지가 같은 존재네. 공생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공생. 함께 살자는 거네.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독점이잖아요. 독점. 나 혼자만 살겠다는, 우리 인간만 살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뽑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좀 그만해라. 모든 생물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웬만하면 또다시 흙으로. 흙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진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감염의 역사입니다. 감염의 역사라는 것은 공생의 역사입니다. 같이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게 손을 계속 알코올로 이렇게 계속 닦아냈나요? 이게 있는데 다 계속 날라와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건실하면 아무리 돌아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오토메이션으로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 우리의 몸에 병들어서 힘들어서 이 땅에 이제 끝나면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곳을 우리가 충분히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순간 내 옆에 사람들과 같이 뭘 해? 공생을 하자는 거죠. 함께 즐기자는 거죠. 함께 누리자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땅과 함께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서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거 하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이 백신을 사서 맞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찾아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이걸로 피해를 당하는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우리가 이름도 없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찾아보셔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2022년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대. 근데 그 흙이
뭔지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또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들과도 우리가 좀 더 친밀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꼭 그들을 다 때려잡아야 될까? 없애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믿음으로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좀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이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각하는,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능력들을 잘 발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곧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그치게 하시고 이것들을 이용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과 진리를 허락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